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이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주로 그 성탄절에 많이 이용되는 그런 본문으로서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성탄절만 읽혀지고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18절부터 25절에서 등장하는 본문의 핵심은 그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그 1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장 20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 성경 해석할 측면으로 보면 순위 상관적인 해석이라서 인크로즈 구조라고 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구조로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기 마태복음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평화와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함과 저주와 사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 즉 인류가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오해 성경 공부를 하듯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성경의 대체적인 내용들이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고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18절 말씀을 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가 라고 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약혼을 하면 그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식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으며, 따라서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혼 관계는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고, 만약 약혼 기간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면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신약시대 때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하였을 뿐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약혼한 사람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과 상관없는 마리아와 이혼해야만이 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수치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즉 이혼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황을 설명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다름 아닌 예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들, 그 일이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의 말씀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주의 사자의 설명과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자기 집으로 들어와 살면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지은 것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구약시대 때는 영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오랫동안 그의 백성 개인이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러는 가정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거 가장 연약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 가운데서 계시는 동안 과거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또한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몸으로 인격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공생애라고 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적인 믿음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유대인들의 비난을 용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구원할 그런 사람들을 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의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아나간다고 자부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숫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다는 것,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것은 획기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이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결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2절부터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구원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그 바다 안에서 풍랑을 일어서 도저히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헛고생을 하고 있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편 게네사렛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바람도 풍랑도 그쳤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무사히 목적지인 게네사렛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늘 세상 풍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1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보는 그 떡 5개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는 상당히 큰 고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허기진 그 장정 한 2명 정도는 그냥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상 요만한 뭐랄까요, 피라미드 그 정도 작은 소스와 같은, 그 떡을 찍어 먹는 소스와 같은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상 얼마나 작은 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으신, 이것도 사건을 보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바가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사흘간 이들이 먹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의 인간의 한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어떤 한계의 결정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 구원자, 임마누엘 되신 분으로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우리가 이런 이 땅 가운데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생생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에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구원자 되시며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정은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누굴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대개 교회들이 전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전도가 막히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간다는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과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전도의 사명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성취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누구한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그 박해가 심한 로마 시대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약속 이후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먼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에 깊이 접촉되어야 한다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임을 깊이 깨닫고 이 삶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일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전도의 사명만 감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이요.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살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은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 여겼지만은 이렇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아기의 예수, 그 가장 약한,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것을 예수님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어려운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피셨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비록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즉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따라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신실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할 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채워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